오늘 기도하고 준비했던 전도 축제 날입니다. 2부에 우리 강은정 집사님이 오셔서 탈북하신 분인데 예수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강은정 집사님이 복음 전하고 또 그의 삶의 간증을 얘기할 텐데 꼭 오셔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십시다. 1부도 나오셨고 2부에 또 나오세요. 오늘은 2부가 메인입니다. 2부가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이네. 종려주일. 강단이 좀 무시무시하지요. 저도 막 빨간색 후드를 하고 온통 빨간색으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이어지고 우리 예수님 이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33년의 삶 가운데 3년의 공생의 삶 마지막 한 주간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러 오신 예수님, 이 한 주간 고난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사실 때 다른 주간보다는 좀 다르게 살으셔야 돼요. 아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이 한 주간이 되게 무겁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내가 즐겼던 모든 것 좀 내려놓으시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 좀 내려놓으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식하기도 합니다. 일주일 다 하긴 어렵겠지요. 3일을 하시든지 새벽을 하시든지 하시고 안 깨우던 새벽도 깨웠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지요? 안 하던 것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손에 폰이 없으면 못 사는데 조금 미디어 절제도 좀 하시고 보고 싶은 거 좀 접어두시고 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런 말이 있지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을 지나지 않고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진감래 고난을 겪고 나서 찬란한 영광이 찾아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신 가운데 다음 주일 부활이 정말 큰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옷을 펴서 나귀 위에 덮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고 또 종려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을 받으소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얘기 막 호산나 외쳤던 그것이 이제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던 그게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지금 제가 몇 가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직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이 아니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능력을 행하는 분, 병을 고치는 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누가 우편에 앉냐 누가 좌편에 앉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했던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라고
드러내시는 그 사건이에요. 자,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베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끌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성취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3년 공생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드러내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그러셨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뭐 세례 요한, 목표 증당한 세례 요한, 또 뭐 불의 선자 엘리야 쭉 얘기할 때 예수님 별로 마땅치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함께 생활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 좋으셨어요. 화면에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야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다. 그러면서 뭐 천국 열쇠를 주게,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울게 막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 읽어봐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어요. 화려한 황금 마차를 타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그가 왕이십니다. 그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종려주일은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 우리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죄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세상적으로는 뭐 태어난 아기는 선하다. 그런데 아니,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속에 죄성이 들어있어.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다가 사람들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뭐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는 피 흘림이 없이는 해결이 안 됩니다. 화면에 보세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에는 내가 죄를 짓고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죽였어요. 피 흘릴 수 있게. 수많은 짐승이 죽었어요. 근데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 죄가 사함받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애쓰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남녀의 관계가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하신 인 크라이스트 성탄절이에요. 왜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막 능력 행하니까 오병이어 행하니까 와 왕이 돼달라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쳤습니다. 왜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일하지 않아도 먹을 거 해결이네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고
부석 12방울 거두니까 이야, 이분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린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겠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에 죽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근본 하나님 동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어요. 읽어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마 오늘 2부에 처음 교회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막 품고 막 오늘 나오세요 막 맛있는 밥도 준비했어요. 막 선물도 준비했어요. 그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강은정 집사님이 이제 그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이제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 얘기를 말할 때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화면에 보자. 화면에 같이 읽어봐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심판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자 보세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분만이 메시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또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선행으로도 우리는 천국할 수 없어요. 지식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가는 길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종려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이 자리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마 2부에 막 그렇게 오라고 막 잔치 다 준비돼서, 그래도 못 와요. 아, 나는 밭을 샀어, 나는 뭐 장가 갔어, 이유가 많아요. 이게 선택받은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종려주일은 이제 왕으로 입성하시는 시간인데, 화려한 마차를 타고 들어가셔야지, 만왕의 왕이신데,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닭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이세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대로, 예언한 대로. 종려주일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예요. 예수님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방법을 한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기록된 말씀대로 또는 예루살렘 입성하십니다. 자, 화면에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4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어요. 그분은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이미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종려주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이루어 가는 날이에요. 그 성경을 쭉 보면은 기록된 대로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저 화면에 보죠. 마태복음 1장 20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라고 기록했는데, 자 보세요.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것은 그냥 우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22절이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올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자 이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를 싹 죽여요. 동방 박사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왔어요. 막. 그러면 가서 경배하고 내게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랬더니 돌아갔어요. 안 왔어요. 화가 난 헤롯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담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셨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다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살으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어요. 또 읽어봐요. 이럴 수 있지요. 4장이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중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는 지역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읽어봐요. 8장.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고 싶고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또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제 애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얘들아, 내가 고민돼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날 왜 기도해 다오? 그리고 가서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이게 주님의 삶이에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입으셔서 아프기도 하시고 기쁘기도 하시고 배가 고프기도 하시고, 그런데 똑같은 성정을 가진 예수님이신데 그 흉악한 십자가를 진다는 게 겁이 나셨나 봐요. 너무 힘든 그 십자가를 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가서 좋겠어요. 안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자, 오늘 종려주일 아침 신앙생활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을 들여다보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드렸더니 응답하시더라.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고 싶으면 산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하나 동등하신데 그렇게 살지 않고 기록한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사셨어요. 오늘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나 십자가 안 줘. 그럴 수도 그렇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가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화려한 마차를 탄 게 아니고 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되게 초라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의 교과서예요. 하나님 말씀을 뚫어지게 보셔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셔야 돼.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말씀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복이 말지어다 뭐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시대. 너무 좋대. 그건 단순히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이루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을 잘 보시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그 명령을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성취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원래 종려주의를,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성취하시는 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려주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는 안 줬으면 좋겠어. 근데 마지막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음부터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총 못 가요.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건 네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라고, 네가 대신 죽음으로 그들을 살려내라고. 십자가는 내가 져야 돼요.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되는데 나를 밀어내시고 예수님이 대신 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놀랍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종려주일은 죽으라고 보낸 그 아버지의 뜻,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사명을 이루는 시간이 종려주일이에요. 예루살렘 안 올라가면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환호해. 병든 자 손만 대면 낫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환호받고 살 텐데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은 사명을 감당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왜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지, 왜 이런 달란트 주셨는지 잘 보셔야 돼요. 나 한 사람하고 사는 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비로소 처음으로 얼마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화면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같이 읽어봐야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진짜 하고 싶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병자 고쳤다고 귀신 몰아냈다고 아우성이 되는 그래서 온 게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어. 대신 죽으러 왔어. 이 얘기를 하셨어요. 또 읽어봐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17장에 되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아닌데, 예루살렘은 왕이 되실 텐데, 능력 있는 이분이 왕이 될 텐데
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을 텐데 왜 이런 말씀하시지?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읽어봐요. 2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하실 때 12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거예요. 오늘 종려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러 오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루었다는 것처럼 인생이 불행한 게 없어요. 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막 건강했어요. 그러나 사명 마치는 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멋지게 사십시다. 멋지게 살아요. 저는 오늘 종려주일에 3가지 얘기했어요.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너를 구원하러 죽으러 왔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두 번째,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은 기록된 대로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왜 다 남 얘기지요? 아니 왜 다 남 얘기요?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병든 자에게 손정 나으리라. 그러면 해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잖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다. 세 번째, 사명자로 사셔야지. 왜 보내셨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셨으면 우린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요.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혼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지요? 죽으라고 보내셨지요? 또 기도하고 오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좋은 대로 살지 마시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보세요. 막 이걸 가시관 만들어서 막 때리고 피가 줄줄 나시고 책찍에 맞으시고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조금만 생각하시고 절제된 삶을 사십시다. 경건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에게 또 사명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